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92면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셔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 예수 그 이름의 비밀 6번째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라면 내 자식 중에 누가 나를 제일 많이 닮았다. 내 자식 중에 저놈은 나의 꼭 이런 모습을 꼭 닮았네 라고 하는 그런 이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제 부친이 돌아가셨지만 우리 부친의 모습 중에서 한 모습이 이렇게 제가 꼭 닮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가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이렇게 하시면 혼자 하시든지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시든지 간에 꼭 밥을 한 숟가락 정도를 남기십니다. 꼭 한 숟가락. 많이 남기시는 것도 아니고 꼭 한 숟가락. 이건 누가 먹기도 그렇고, 그죠? 먹기도 그렇고 꼭 한 숟가락 정도를 남기세요. 근데 제가 그걸 배웠어요. 그게 나도 별로 그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먹다 보면 저는 집사람한테 아예 애초에 밥을 좀 적게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적게 줘도 한 숟가락 정도는 남아요. 그래서 이걸 그 남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우리 아버지도 참 저렇게 남길 때마다 드실 때마다 한 숟가락 정도 남기셨는데 어머니가 매일 잔소리를 하셨어요. 당신은 더 많이 남기려면 더 많이 남기고 다 먹으려면 다 먹지 무슨 한 숟가락을 남겨서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게 하냐라고 이렇게 어머니께서 잔소리를 하셨는데 그 한 숟가락 정도를 이렇게 남긴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아버지의 참 이런 모습도 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저는 의식적으로 그 한 숟가락을 다 먹습니다. 잔소리 안 들으려고 아니한테 잔소리 안 들으려고 한 숟가락을 다 먹어요. 우리가 부모님들은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야, 저놈은 참 나의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닮았다. 저 아이는 참 나의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빼닮았다. 그래서 참 때때로 그립기도 하고 그 모습이 자녀들의 그 모습이 그립기도 하고 또 보고 싶기도 해요. 나를 참 많이 닮은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하나님을 많이 닮았겠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을 많이 닮으셨을 겁니다. 그 어떤 모습을 여러분 많이 닮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은 그대로 닮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일체시구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이시구나 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보다 차원이 다르신 분이구나, 차원이 높으신 그런 존재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인정하는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헷갈리는 게 하나님은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는 2등이 예수님이고 그 밑에 성령이 계시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1등은 하나님이고 그 밑에 조금 능력이 덜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보다 조금 더 능력이 못 하신 분이 성령님이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옆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동일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밑에 계시는 분,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니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만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이 많아져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해서 인간인 우리의 몸으로 오신 그분만을 생각해서 자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나 또 성경 속에서 행하신 그 일들도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믿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선에서 윤리 도덕선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 오늘 교회의 참 모습이죠. 우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중에서 여러분 가장 뛰어난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죠. 어떤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능력과 그 지혜, 이걸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너무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어요. 너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에 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겠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모습들이었어요.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옛날에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그 황제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뭐 좀 더 유대 나라의 왕족으로 좀 오셨든지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어떤 위세를 좀 가지게 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나라의 참 그 가난한 동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목수의 집안에서 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겸손의 옷이 너무 남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겸손의 남루한 옷만 보이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인간으로 그렇게 대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로 사람의 모습들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겁니다. 너무 작게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오셨기 때문에 너무 작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 용어 중에 요즘 최근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미니멈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니멈 크리스찬,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꼭 4대 성인처럼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이런 그 인간 계열 중에서 인간 부류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 정도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걸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걸 이끌어내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지 못하고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그 신앙의 모습만 지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미니멈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그냥 우리와 비슷한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정도의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여기니까 그가 가지고 계시는 온전한 능력, 온전한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미니멈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우리가 미니멈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미니멈의 반대가 여러분 뭡니까? 맥시멈 크리스찬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기 때문에 맥시멈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과 그 지혜, 이걸 여러분 우리가 다 다운로드 시켜서 다 나의 것으로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힘 아닙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맥시멈 힘을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힘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 덧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굶주린 5,000명을 이렇게 딱 앉혀놓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빌립에게 딱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빌립에게 질문을 딱 합니다. 그랬더니 이 빌립이 딱 계산을 해보고 3, 7에 21, 3, 9, 27, 5, 25 아유 예수님 좀 모자라네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들의 도움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요구하시지 않아요. 이걸 딱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순종해서 먹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먹이는 거 이걸 원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은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만나를 60만 명의 당정 60만 명에게 만나를 먹이신 경험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여러분 5,000명 앉혀놓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 어떤 계획이 없으셨겠습니까? 그 계획이 다 있으셨지만 빌립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빌립은 믿음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걸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다운로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 이게 여러분 어떻게 옵니까?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이렇게 갔을 때 그 누이들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나사로와 우리 오라비와 같이 있었으면 우리 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러분 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런 허중 정도의 그 어떤 뛰어난 의사 정도로 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함께 있었으면 고쳐주셔서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의 누이들이 고백하는 그런 정도의 의원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그 누이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여러분 미니멈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온전히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다운로드 시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미니멈 크리스찬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미니멈 크리스찬들이 참 많잖아요. 나사로의 누이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또 하나 여러분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실 때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는데 막 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봤을 때 이건 그냥 넘어갈 풍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생명을 위협하는 풍랑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흔들어 깨우셨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흔들어 깨운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탁 일어나셔서 저 같으면
풍랑을 딱 꾸짖어서, 먼저 딱 꾸짖어서 잠잠하게 해놓고 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막 제자들이 흔들어 깨울 때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을. 풍랑은 그냥 막 이렇게 놔두고 제자들을 탁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깨웠는데, 흔들어 깨우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신 것과 이 제자들의 마음이 달랐던 겁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흔들어 깨우셨다면, 이제 예수님이 딱 깨어나시면 이 모든 풍랑들이 다 끝나겠구나, 다 잠잠해지겠구나,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 깨운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린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탑 아닙니까? 우리 여기 배 안에서 탑인데 뭔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우리만 죽게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겁니까? 예수님 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턱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은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꾸짖은 거예요. 딱 깨울 때 여러분 그들이 이제 예수님 눈만 뜨면 이 풍랑은 끝난다, 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뭐 어떻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눈을 딱 뜨자마자 제자들을 꾸짖은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미니멈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고 그걸 다운로드 시키지 못하여서 작은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여러분 아쉽지만 미니멈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빼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데 자꾸 우리는 우리 눈으로 자꾸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자꾸 작게 만드는 거죠. 1차원,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1차원 여러분 뭡니까? 1차원. 1차원은 선이에요. 선의 그 세계를 1차원이라고 합니다. 2차원은 그럼 뭡니까, 여러분? 그 선들이 연결되어 있는 평면, 넓이, 평면을 2차원이라고 합니다. 3차원은 뭡니까, 여러분? 그 평면 위에 건물이 이렇게 높이가 생겨지는 거예요. 입체가 생겨지는 거죠. 이걸 3차원이라고 해요. 이 차원이 다르다는 건 뭐냐? 2차원을 살아가는 우리가 평면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탁 만났어요. 이렇게 2차원을 살아가는 사람이 문제를 탁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문제에 앞이 딱 가로막혔어요. 그러면 2차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돌아가든지, 그죠?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비껴서 가든지, 길을 비껴서 가든지, 이게 2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든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차원이 다르다는 것. 3차원은 날아가는 겁니다. 2차원의 사람들은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날아갈 걸 생각을 못하죠. 차가 여러분 아무리 빨라도 차는 2차원이에요. 나르지 못해요. 그러니 비행기하고 여러분 이게 잽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은 이렇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신박한 생각을 하고 신박한 방법을 내어놔도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 또 행하신다는 거,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그러게 자꾸 우리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능력과 지혜, 여러분 이걸 감히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살죠. 그죠? 다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그 열심히 사는 것과 기도하는 건 또 달라요.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차원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과 3차원에 계시는, 다른 차원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손을 잡는 사람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다른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과 손을 딱 잡으면 우리가 그 차원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런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이에요. 똑같이 2차원을 지내는, 열심히 똑같이 2차원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지만 우리는 그 차원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과 손을 맞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미니멈 크리스찬이 아니라 맥시멈 크리스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올 때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건너게 만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린 여러분 한 가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 가지 일만 만나도 막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이거 어떡하나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일이 동시에 겹치잖아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따라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떡 가로막고 있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게 회의하려고 방법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노력한다고 어떤 방법이 나옵니까? 답이 나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앞에는 물이고 뒤에는 군대가 막 창을 들고 막 따라오고 하는데 무슨 회의를 합니까? 어떤 노력을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땅 파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개입하셔야지만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개입하셔서 그 물을,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벅찹니까? 이런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가슴 벅찬 일입니까? 이런 벅참이 여러분 있습니까?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삶이라고 이런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실까? 이런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가슴 벅찬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서 한 가지가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이게 참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또 전문성과 상식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여러분 자꾸 아니라고 외쳐요. 자꾸 아니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을까? 어떻게 홍해를 갈랐을까? 내 속에서는 자꾸 안 된다고 전문적인 지식이, 상식이 또 경험이 자꾸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걸 뛰어넘어서 순종으로 나아가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맥시멈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 제일 잘한 사람이 아마 베드로일 겁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물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밤새도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잖아요.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탁 나타나서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좀 깊은 데로 가서 좀 그물을 던져보시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딱 봤을 때도 이 업으로서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 딱 봤을 때도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건 뭐 고기에 비린내도 못 맡아본 사람이야. 딱 보니까 고기에 비린내도 못 맡아본 사람처럼 보이는데 자기 앞에서 자기가 아주 전문가인데,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인데 자기한테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배 타면서 뱃사람으로서 고기 잡는 사람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한 종일 잡았는데도 고기가 안 잡히고 막 마음에 성질도 나고, 그런데 어디 그 목수처럼 떠 보이는 사람이 와가지고 들어가서 고기 한번 잡아보십시오 라고 하니 그럼 베드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속에서 욱 하는 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건 뭐야 하면서 쭉 뭔가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 예를 잘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시무하시는 장로님들이 5분이 계시죠. 시무하시는 장로님들이 5분이 계시는, 이거 예입니다. 예. 5분이 계시는데, 제가 장로님들을 여기 쭉 앉혀놓고,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들, 예수 좀 잘 믿으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장로님들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장로님들 기분이 어떨까요? 여기다가 쭉 5분 딱 앉혀놓고, 장로님들, 우리 예수님 좀 잘 믿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장로님들 기분이 어떨까요? 장로님이 왔다십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말이 맞다 손 치더라도 자기 판단과 신앙의 연령과 믿음의 경험들이 있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속에서 뭔가 이래요. 올라올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베드로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뭣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다 고기를 한번 그물을 내려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마음속에 갈팡질팡했죠. 그런데 그 욱 하는 걸 쭉 내리시고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물을 던져가지고 땡기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한 거,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고기를 제일 잘 잡는 사람에 대한 그런 경의의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이 경험을 가지고, 어부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서 고기를 잡아봤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저 사람이 와갖고 잡아보라고 했는데 잡혔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보다 고기를 더 잘 잡는 사람이구나. 이걸 인정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날 떠나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갈팡질팡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주저주저 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 나는 뭐 못했으니까.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그분을, 그렇게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인간의 한계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지금까지 고기를 못 잡았는데 한마디 말하니까 그 없던 고기가 한 번에 찢어질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걸 보아하니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그러한 남루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고백한 거예요. 날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주저주저 해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주저주저 해도 여러분 그물을 던져야지만 고기를 잡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고기가 잡히는 거죠. 주저주저 해서 여러분 믿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던지지 않으면 고기는 없어요. 그럼 고기가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맥시멈 크리스찬과 미니멈 크리스찬의 차이예요. 주저주저 해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저주저 하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그물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그물에 한없이 많은 고기들이 막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 찬스, 아빠 찬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뭐 권력이나 능력이나 재력이나 힘이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자식들이 같이 경쟁해야 될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쉽게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 그걸 이제 아빠 찬스다, 부모 찬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꼭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마블사에서, 미국 마블사에서 만든 영화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히어로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히어로는 힘이 세서 막 탱크도 막 집어던지고 이래요. 또 어떤 사람은 미세먼지만큼 작아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시공을 막 초월해요. 막 딴 데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영웅도 있어요. 근데 이 영웅들이 막 딱 나타나서 있으니까 이 영웅들이 다 힘을 다 합쳐야만 또 싸울 수 있는 악당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 이 힘과 힘을 가지고 있는 악당과 이 사람들과 막 싸우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동네가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손에서 막 불도 막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쫙 막 펑펑 터지고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감사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야,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런 힘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힘 중에 조금이라도 사람한테 안 나눠준 것에 대하여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에게 안 나눠준 것에 대하여서 참 감사합니다. 나눠주지 아니하시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제 속에 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자기 주머니 칼 하나만 있어도 빼들고 막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조금의 힘만 있어도 그거 사용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 찬스, 부모 찬스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조금의 능력만 있어도 그걸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인간에게.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어벤져스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부터 여러분 제거하실 겁니까? 저부터 제거하실 겁니까? 누구부터 제거하실 겁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주셨어요. 그걸 안 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네 가지고 있는 힘 그거 한번 써라. 왜 안 쓰냐? 너 그 잘난 거 그거 세상에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살아라.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합니다. 자꾸 우리를 그렇게 부추깁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잖아요. 야, 너 돌덩어리 그거 가지고 떡덩어리 만들면 사람들이 막 좋아할 텐데 그거 할 수 있잖아. 못하는 거 하라 그러는 거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성전 꼭대기에서 너 뛰어내릴 수 있잖아. 뛰어내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너 받쳐줄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이야 한번 환호할 거 아니냐. 못하는 것도 아닌데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하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귀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순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가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 힘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나 그 힘을 자기를 위하여서 심지어 자기 목숨을 살리는데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내려오실 수 있으셨어요. 그 힘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받들기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일체의 힘도 사용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만약에 내려오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죄값으로 인하여서 다 죽어야 돼요. 다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시면서도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도 안 내려오시고 끝까지 그곳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 힘을 절제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힘이 여러분 절제하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9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인간이 가져야 되는 성품을 9가지로 다 표현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성품 중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성품을 다 가지고 절제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와서 배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게 필요하니까 너희들 나에게 와서 배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수도사였던 베르나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4가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애기들 같은 거. 애기들은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데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 할아버지 사랑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을 아유 그래 날 사랑하는구나 용돈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딸들이 엄마 이제 집에 가자 가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필요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필요가 주어지면,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해요. 이건 아주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하여서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뭘까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사랑한다.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근데 계속 그 본문을 읽고 또 주석을 이렇게 읽다 보니 이해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여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주셨어요. 그 사랑의 크기나 사랑의 무게는 여러분 그가 치르는 헌신을 보면 알아요. 그 얼마나 큰 헌신을 치르고 얼마나 큰 값을 치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위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무겁고 여러분 크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 여러분 내가 귀하게 생각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으니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냐, 이걸 깨달으니 내가 막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람답지 않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나를 점점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큼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 나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사랑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여러분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저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으니 그 아들만큼 너희들을 사랑하니 너희들도 이 땅에서 나의 아들로서, 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생명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이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이름을 꼭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